안녕하세요. 월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빛의 성도님들 참 좋은 날입니다. 살아있어서 좋고요. 또 아침 햇살이 참 눈부셔서 좋고요. 우리 아이들 건강해서 좋고 또 내 삶에 어떤 괴상망측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더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 의지해야 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말씀 감사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묵상 노트 챙기시고 또 볼펜, 형광펜 다 챙겨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직접 적어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묵상 노트 왼편에 먼저 3장 15절 한 절 말씀 천천히 기록할 때 어제 들었던 말씀 또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 찬찬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시면서 오늘 말씀 필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말씀 기록 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묵상 노트니까요. 막 동그라미도 치시고 형광펜도 칠해보고 질문도 적어 가시면서 또 마음에 떠오르는 그림 낙서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고 바울이 지금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주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지난주 본문에 보니까 니네 저주를 받을지어다 독한 말도 하고 You stupid people of Galatia, 좀 선을 넘었다 싶을 정도의 심한 말을 하면서까지도 바울이 사수 지켜야 했던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거기다가 사람의 관례,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로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 한번 지금까지 얼마나 갈라디아서 공부를 잘 해왔나, 내 스스로 그 주제를 한번 적어 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좀 드릴 테니까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또 오늘 본문에서 일상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무엇일까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복음이었어요. Gospel.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이 복음 하나밖에는 없었는데요. 왜 그러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약속, 조금 더 성경적인 언어로 하자면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곧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시선이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시는 것처럼 변한다. 왜?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 곧 거듭남을 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효로 할 수도 없고, 여기 보니까 무효로 할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는 유언, 곧 약속이요 언약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당신이 믿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적잖이 당황할 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근거, 내 믿음의 근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저히 오롯이 바로 이 말씀,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이렇게 믹서기에다가 오렌지를 막 넣고 갈갈갈갈 갈아버리면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성경책을 하나님만 사용하실 수 있는 믹서기에 넣고 갈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풍성한 과즙이 줄줄줄 흘러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 중에 처음부터 우리에게 제시된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행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지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행위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이 사이로 걸어나가는 언약을 맺으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푹 재워놓고 하나님 혼자서만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인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우리는 애초에 해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을 받아 먹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약속, 우리의 믿음, 은혜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우리의 행위와 노력만 남는 종교인이 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내 스스로를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내 스스로에게는 어차피 소망 없습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 망한 인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나의 예수님, 나에게 영생의 소망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을 내 손잡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오늘 댓글창에 한번 나의 마음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한 줄의 결단으로 기록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다시 한번, 여기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글로, 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창에 표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비탐성 마무리하지 마시고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댓글창에 여러분의 마음을 적어 보시고 오늘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